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6절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과 인쇄물을 제작 사업하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 집사님은 같은 교회 성도님이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많은 인쇄물을 바로 주문하셨기에 기쁜 마음으로 그 주문을 제작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계약금으로 받았을 뿐 나머지 잔액은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줄 생각도 하지 않고 수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내 집사님은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집사님은 그분도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하셨겠어 라며 그냥 잊어버리자고 했습니다. 아내 집사님은 분이 풀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그 돈을 포기하고 이 수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 집사님이 속해 있는 찬양대에 그 음식점 주인 성도도 바로 신입 단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남편 집사님은 입장도 기분도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 주인 성도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찬양대에 찬양 세미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강사로 오신 지휘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하는 자로서 다른 사람과의 금전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공허한 노래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미나를 마치고 음식점 주인 성도님은 남편 집사님을 찾아와서 인쇄물 비용을 다 주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음식점이 조금 어려워서 그랬는데 오늘 세미나를 들으면서 자신이 너무나 크게 잘못했었다. 우선 드려야 할 돈의 절반이라도 갚겠다며 다음날 나름 큰 액수의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음식점 주인 성도님은 오랫동안 알아왔던 지병으로 인하여서 50세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고 소식을 들은 인쇄소 집사님 부부는 만일 그분에게 남은 돈을 내놓으라고 화를 내었거나 상처를 주었다면 지금 얼마나 크게 후회하고 가슴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한 상대방에게 속은 것 같아 속이 상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이겨나가기로 선택한 것, 이것이 얼마나 잘한 것인지 잘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한 가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잠언의 말씀들을 기술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소망합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잠언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 인생의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쉽게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신감이 더하여지고 그의 자녀들도 안전한 세상에서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26절 말씀에 나오는 견고한 의뢰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요, 미부타으 오즈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강하고 확실한 안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강하고 확실한 안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여지고 보장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비롯하여서 모든 생명체에게는 불확실성이라는 두려움이자 기회가 존재합니다.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도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험을 들고 미래에 대한 대비와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기에, 신뢰하기에 자신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이 있기에 자신감이 있고 그들의 자녀들도 더욱 안전함과 평안함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939년 성탄절에 영국 왕 조지 6세는 공경에 처한 영국 국민들에게 짧은 라디오 연설을 합니다. 당시 제2차 세계대전이 9월에 발발하여서 영국은 이미 독일과 교전 중에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야만적이고 무자비한 전쟁을 경험하였던 터라 바로 유럽은, 또한 영국은 전쟁의 공포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국왕 조지 6세는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용기를 불어넣기 위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조지 6세, 시인 미니 루이스 하스킨스의 시간의 문이라는 시를 인용하면서 연설합니다. 나는 시간의 문에 서 있는 남자에게 말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을 안전히 걸어갈 수 있게 내게 빛을 주시오. 그러자 그는 대답했다. 어둠 속으로 나아가시오. 그리고 당신의 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오. 그것이 당신의 빛보다 더 낫고 당신이 알고 있는 길보다 안전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의 어떠한 사람도 가장 안전한 길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국왕도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실 아무도 예측하지도 확실하지도 못합니다. 유한한 인간은 이것이 사실 한계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모두 다 아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전한 길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이렇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안하게 되고 자신감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은 27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생수의 셈이며 독이 든 우물물을 마시는 이를 막아준다. 이 말씀은 잠언에서 많이 사용되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1절.
잠언 13장 14절, 잠언 14장 27절에 이 말씀이 등장하는데 생명의 샘이라는 말은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룩한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와서 모든 것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의인에게 새로운 생기가 부어지고 생명의 물이 넘쳐 흐르게 된다라는 뜻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바로 이 말씀은요, 아까 메시지 성경의 번역과 같이 히브리어로 모케쉐 마웨트라고 하는데 독일은 우물물을 마시는 일을 막아준다라고 해석됩니다. 우물물이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우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날 어느 도시 한 악한 마술사가 우물에 묘한 약을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마술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 우물물을 마신다면 누구나 미쳐버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도시에는 우물은 단 2개밖에 없었습니다. 왕궁의 우물이 하나가 있고 그 도시 중심에 큰 우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바로 그 우물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저녁 때까지 참았지만 사람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 우물물을 마시고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 우물물을 마시며 미쳐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이 그들이 마실 수 있는 유일한 식수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계절은 뜨거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우물물을 마시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저녁 때에는 포기하게 되었고 바로 해가 떨어지자 온 도시의 사람들이 미쳐서 밟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은 백성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은 궁전 테라스에 올라가서 주위를 살펴보면서 대신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별개의 우물이 있다는 것을 신에게 감사하자. 온 도시가 미쳐버린다. 사람들은 미쳐서 날뛰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웃고 울다가 서로 때리고 상처내고 아비규환의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지옥과 같습니다. 악몽 같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 왕은 백성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자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미친 사람들이 왕궁으로 향하게 됩니다. 왕궁을 공격합니다. 왕의 군대들도 도시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기에 그들 또한 미쳐버려서 함께 왕궁을 공격합니다. 다만 몇몇의 왕의 호위병들, 그리고 요리사, 하인들, 대신들, 그리고 왕과 여왕, 그리고 왕의 자녀만이 미치지 않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행이다, 우리는 미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왕도 상황을 보면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다급하여서 대신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면 좋겠는가? 바로 그때 지혜로운 노 대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폐하, 꼭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폐하께서도 그 우물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서두르시죠. 그래서 왕과 대신들, 바로 그 왕궁에 있던 사람들도 도시의 우물물, 그 미쳐가는 우물물을 마셨고 잠시 후에는 그들도 미쳐서 날뛰기 시작합니다. 미친 군중들이 자신들의 왕이 미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 신이여 감사합니다. 우리 왕이 드디어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야기에서 누가 정상입니까? 누가 미쳐가고 있습니까?
모두가 미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독이든 우물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세상에 모두가 미쳐가고 모두가 병들어갑니다. 모두 똑같이 두려워하고 모두 똑같이 절망하고 모두 똑같이 미워하고 자기의 삶을 망쳐가고 망해갑니다. 죽어갑니다. 그리고 모두와 함께 지옥불로 나아갑니다. 여기에서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과 대신들이 마지막에 선택할 수 없었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 보시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독이는 우물물을 벗어나게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마시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샘물이 생명의 샘수가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평안함으로 담대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길 보호하여 주시길 정말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축복과 은혜와 감사를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생을 다하여 저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이 땅에서는 하늘의 평안과 자신감으로 살아가시고 우리의 생을 마감한 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천국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러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외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늘의 지혜를 품은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